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이 죽음을 최고로 무서워합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지금은 교수형을 안 시킵니다만 예전에 감옥 사역을 하시던 분이 교수시킬 때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뭘로 아냐면 예수 구원받느냐 아니 그걸 안 돼요. 죽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목에다 줄 매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형장의 뭐라 그래요? 교도관들이 목에다 이 밧줄 묶는 사람이 가장 싫어한답니다. 거기에 법관도 서 있어야 되고 의사도 서 있어야 되고 여러 명의 입회가 있어야 돼, 목사도 서 있어야 되고 입회인들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근데 그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딱 구별이 된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살인죄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불교인이었는데 뭘 했냐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는 법사로 통하고 도사로 통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교수 형장에 딱 들어가니까 아니래요. 욕을 저주를 저주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캐톨릭 신자들이 들어왔는데 보니 그 통이라더래.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왔는데 그 자리를 눈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갔어. 형장의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그 간증들이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사람이 믿음 아니면 죽음을 능히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죽음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고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인생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자기 영혼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육체만이 최고다 해서 마귀가 속이는 게 뭐냐면 영에 대한 형벌, 이걸 뭐하게 만드냐? 망각하게 만들어요. 영 없어. 마귀가 이게 속이는 거예요. 육체는 한 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영혼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은 고통만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은 행복만 기다리든가 영혼은 고통만 기다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는 이렇게 죽을 수 있고 저렇게 죽을 수 있어요. 육신은 내 방법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영원토록 영원히 형벌받는 걸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영원토록 영원히 행복하든가. 영의 죽음은요 지옥 가서 영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옥 가서 영원토록 저주받는 겁니다. 영의 사망은 육체의 사망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길고 더 아픔인데도 영을 무서워하니까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마귀의 속음이거든요. 마귀가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육은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영혼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그 죽음이 어디서 오냐면, 그럼 죽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죽음이 오는 거, 이 죽음이 오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정죄.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율법이 정죄를 하면 마귀가 뭐 할까요? 참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형벌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피하지 못할 것이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육체가 없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거든요. 이 죽음, 사망은요, 뭐로부터 오냐면 죄 때문에 오거든요. 죄가, 여러분들 항상 있죠. 죄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시간. 근데 이걸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 어떻게 잘못 알았어? 하나님을 잘못 안 것 자체가 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을 잘못 알면 멸망당한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 해방, 탕감이에요. 자유, 해방, 탕감. 자, 뭐로부터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마귀의 참소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탕감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 해방, 탕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마귀의 참소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탕감. 이것이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노래 부르기 말로만 홍닥홍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율법의 정죄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자유해방 탕감, 자유해방 탕감이거든요. 자유는 죽음에서 자유, 영원한 사망과 형벌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주셨어요. 성전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성전된 나에게.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 자체가 의의 법이기에 피할 길이 없어요. 사실 율법은 누구만 요구하냐면 의인만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만 요구하는 거거든요. 율법, 한번 따로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하면 인생들은 쓸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고 견적이 나올 만한 인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생은 견적이 안 나와.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미스 코리아가 되려면 얼굴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가슴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대요. 견적이 나와야 된대. 그게 그래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있대. 키가 얼마 이상 되어주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믿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을 무시해서 자유 얻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율법이 나를 지배 못하게 하리라. 율법의 정죄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머리카락보다 적은 먼지라도 여러분의 정죄에서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로, 한번 따르면 예수로 자유해방 탕감 누리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한 번 더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넘어졌어, 실수했어, 좌절해서 짜증났어,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보혈 믿고 예수 내 구주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방 탕감을 누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속에는 없어요. 말로는 자유하지만 부흥사나 신령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나면 율법의 정죄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마귀가 참소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나를 자유 해방 땅감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요. 진정을 자유로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영적으로도 저주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께 나왔어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번 더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나왔고 예수를 찾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사복음 읽으세요. 왕도가 없어요. 목사의 헤랩이라도 왕도가 없어요. 이거는요. 죄 용서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영생하려고 예수께 나왔잖아요. 예수를 찾아야지. 찾으려면 성경으로서 돌아가야지. 성경에서 예수를 찾지 못한다니까, 성경에서 예수 찾지 못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됐지.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되고 있잖아. 반여호와 증인이요 당신. 사복음부터 읽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만 읽어. 그거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까지 읽어.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고 내려와. 창세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요. 창세기부터 구약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오전 설교와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만, 마귀가 하나님께 욥에 대해 참소를 합니다. 요걸 한다고요. 참소. 요거예요. 참소를, 마귀가 참소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에이 하나님, 저기 욥이 하나님 뭐 까닭 없이 섬기는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욥이 하는 거 모든 거 복 줬잖아요. 현실에 복 줬잖아요. 상황에 복 줬잖아요. 하다못해 양도 많죠, 낙타도 많죠, 염소도 많죠, 모도 많죠. 어이고 자식들도 많아요. 하나님 그거 쳐보세요. 하나님 그거 때려보세요. 그거 당장 저주하고 욕할 거예요. 세상에 형통하는 일들만 보고서 하나님이 내게 복 줬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목사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현실 보세요. 내 상황. 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요. 눈앞에 나오는 현실과 상황만 보고 복 받았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놀림감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너 봐, 현실 잘 되지. 그래, 잘 되지. 현실 망하면, 현실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어디서 이럴 거 아니오. 마귀는요 그런 성도들이 와서 참소하고 고소한다고요. 뭘 참소하느냐? 너 상황 망했잖아. 너 하나님이 복 준다며.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11조 하면 너 복 받는다며. 그래도 너 지금 상황 봐. 네 꼬라지 봐. 손가락 빨게 생겼고 네 처자식 길거리 나왔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해. 하나님께서 욕해. 그 상황만 보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현실이 뒤죽박죽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귀의 참소가 맞아 떨어지는 날, 그런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참소가 맞아 떨어지는 날, 마귀가 속살거리고 주절거리는 것을 여러분의 귀에 듣는 날, 여러분 저주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욥처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리로다 이랬어요. 근데 걷다 대고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걷다 대고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막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지. 눈앞에 있는 것으로 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저울질해서는 안 돼요. 내 현실을 가지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저울질해서는 안 돼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좋든 나쁘든 싫든 좋든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꼬부라지든 예수 내 구주할 수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 신앙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가 쌓인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홀딱 날아갔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졌어. 입에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이까? 이럴 수 있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진짜. 소유가 많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요, 소유가 없다고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현실과 상황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좌지우지되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로 취급을 해서 촛대로 옮겨버리실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숫자 얼마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근데도 이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바로 알지 아니하면 끌려다녀요. 난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단소리 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의 영혼에게 듣기 좋은 소리, 영혼이 반드시 들려야 할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2단도 나왔고 3단도 나왔고 배추단도 나왔어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성령을 통하여 내가 알 수 있다는 뜻이지,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 번 더 알았습니다. 율법은 행하면 산다. 복음은 믿으면 산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이후로 그냥 율법을 행하고 살든지 아니면 그냥 믿고 살든지, 그건 둘 중에 하나세요.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으로 갈 것을 자기 영혼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그 믿음은 오직 부끄럽고 연약한 점 많고 약점 많고 냄새나는 곳 많고 뻥뻥 뚫린 것 같고, 이거는 내가 나를 봐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견적도 안 나오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숨만 푹푹 나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복음은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성경을 알리라, 예수를 알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지. 사복음 읽어야, 꼭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 들으세요. 복음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거는 미신이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알라고 읽어가며 분별해가며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산다. 이거는 절대로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음은 알아야 믿어야 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아야 돼요. 아예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믿어야지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니까. 여러분, 천사보다
여러분과 내가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뒤임이라 그렇게 되는 우리가 위대하고 아주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가 우리를 아주 뭐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천사를 아래 것으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이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가 위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근데 아셔야 될 건 예수는 천사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버지는 예수 안에, 예수는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근데 예수는 천사 안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 안에도 없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천사들 안에는 명령만 존재해요. 하라 말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천사도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천사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사에게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죽었다 몇억 번, 몇조 번 깨어나도,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곧 그의 후사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성별되고 구별되고 월등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침팬지와 99.75%가 같지만 DNA상으로 똑같습니다. 돼지하고 99%가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하고 월등한 존재가 바로 인간, 여러분과 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사는 절대로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심령 속에 모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모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천사들은 상상 못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고 불러야 되는 이름이에요. 천사들은 성령을 모신 인간들을 부러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존중합니다. 근데 천사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부럽고 경이로운데 여러분들이 불순종 불신앙하면 천사들이 여러분 비웃는다니까? 깜본다니까? 아니 예수 모셨다며 성령 받은 자가 왜 저러냐 이런다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령 모신 저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달래 예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랄지라도 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세상이 녹록한가요? 어디? 그래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내게 있을진데 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완전히 알고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오직 진리 해방 탕감 자유 해방 탕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항상 그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